여러분, 마가복음 말씀은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마가복음은 통째로 성경이 다 말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마가복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복음서로 쓰여지는 말씀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또 하나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해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데, 즉 주님이 주인 되어 다스리는, 주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데, 그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주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왕의 백성, 주님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 이걸 가리켜서 제자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제자도,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중심을 두고 마가복음 말씀이 쭉 기록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주님께서 친히 행하시고 본으로 보여주시면서 또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우리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서 어떠한 삶을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함께 상고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먼저 그렇게 하고 내 가정에 주신 내 자녀도, 손자 손녀들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겠구나 하는 다짐과 고백이 있는, 그런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45절 4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뭐하러? 어디로? 산으로 가시니 말씀이 기록합니다. 근데 45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재촉하사라는 그 말씀은요, 주님께서 강제로 떠나보냈다 그 말씀이에요. 억지로. 주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바짝부터 다녔잖아요. 주님께서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그들을 재촉하사 강제로 주님에게 그들을 떼어서 너희들 배 타고 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 베세다 쪽으로 너희들 가라. 그리고 주님 그들을 재촉하여 떠나보내셨다. 그렇게 말씀이 기록합니다. 왜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너희들 나 바짝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주님에게서 떠나 강제로 그들을 갈릴리 바다 건너편 베세다로 보내셨을까? 여러분, 그런 질문을 가지고 먼저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후에 무엇을 하셨는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46절 말씀이죠. 그렇게 떠나보내고 따르는 무리들을 다 작별한 후에 주님은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 말씀에 기록합니다. 마가의 기록에 의지하면요, 마가복음을 시작하는 1장 35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같이 읽으시죠. 시작. 마가복음 1장 35절이에요. 1장 다 같이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마가복음을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시작하는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새벽 시간에 아직 밝기도 전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 후반부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지하면 14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내가 뭐 할 동안에? 기도할 동안에. 마가의 기록에 의지하면 다른 복음서도 그래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그랬으니까. 특별히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 그 삶을 어떤 삶이었느냐? 기도로, 특별히 새벽 기도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신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 남겨두시고 기도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상에서는요, 십자가의 기도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어진 공생의 삶을 마치신 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마가는 어쩌면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새벽 기도로 시작해가지고요, 겟세마네의 기도, 십자가의 기도로 연결시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즉시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말이에요. 그리고 강제로 그들을 떠나버린 다음에 주님이 뭐 하셨어요? 산에 기도하러 가셨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과 마침, 그것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가시고 그들을 떠나버리신 또 하나 이유는, 먼저는 주님이 기도하기 위해서요. 또 하나는 여러분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즉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바로 앞에 기록된 마가의 기록 속에도 그렇고 다른 복음서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 행하셨던 일이 뭐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표적이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천 명을 먹이고. 여러분 이거 산술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그 표적과 능력을 행하시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이 일이 있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겠어요.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자 그 따르는 무리들이 요한복음 말씀의 기록 6장 14절 15절 말씀에 가면 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15절 말씀에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들이 임금을 삼으려고 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면 그분이 우리의 임금이 되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다니까요. 그런 무리들의 요구를 주님께서 뿌리치시고 떠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냐면요, 마가의 기록을 통해서만 살펴보면은 마가복음 말씀 가운데서 9장 33절 34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르셨어요. 그리고 가버나움 이르러서 그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너희들 나 따라오면서 내 뒤에서 너희에게 무슨 이야기 했냐?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해요.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주님께서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께서 묻는 그 물음 앞에 34절 보시면 잠잠하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요,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여러분,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한 게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35, 37절 말씀에 가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선생님, 무엇인지 우리에게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구하면 주시는 분이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나와서 무엇을 구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36절,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뒤에서 함께 토론했던 내용은 뭐예요? 이 예수님이 그의 나라를 이루고 그의 나라에서 왕이 되실 때 누가 예수님 오른편에 앉고 누가 예수님의 왼편에 앉을 것이냐, 이것 때문에 서로 쟁론하고 서로 토론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오병이어의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능력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런 믿음의 고백의 자리로 나간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보고 그들이 주님이 이루실 그의 나라에서 오른팔 왼팔 되고 싶은, 즉 다시 말하면 세상과 육신이 원하는 그 영광, 자기 유익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귀 영화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제자들의 삶의 목적은 세상의 부귀 영화가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 이어지는 말씀들 중에 누가복음 말씀에 특별히 누가는 그렇게 말씀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돼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해요. 주님께서 누가의 기록에 의지할 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 맞냐? 너희가 정말로 나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여 선생이라고 생각하면서 나 따라오는 자들 맞냐? 그렇다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오른편 왼편 줄 것을 목적으로 삼고 나를 따르지 말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가는 길은 세상의 부귀 영화 임금되는 자리가 아니라 고난의 자리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인데 너희는 나와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길을 걸어와야 할 것이니라. 주님이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즉시 떼어두시고 따로 가신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세상 임금 삼으려는 것을 주님께서 뿌리치신 것이요. 주님은 그것을 목적으로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동시에 제자들에게는요. 너희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삶을 살 때 세상 부귀 영화가 너희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도록 해라. 그것은 제자의 길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수단이고 방편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목적은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제자의 삶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 여러분은 자녀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됨을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주님을 믿고 따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자녀들도 그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양육하고 길러내는 우리의 가정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피는 부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주님께서 그들을 떠나보냈는데 그들이 스스로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작별한 후에 그들이 48절 배를 저어가는 가운데 바람이 거스르는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들이 스스로 그 바다에 노를 저어갑니다. 근데 마침 물결이 거슬려 오는 거다 말이에요. 25개 누룩 성교 이스라엘 성수에 가서 저희들이 함께 선상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애찬식을 가졌거든요. 바다가 아주 잔잔했습니다. 낚시도 바람도 느껴지고 아주 잔잔했어요. 함께 가셨으니까. 근데 가운데쯤 이렇게 들어가니까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 말해요. 애찬식을 하는데 그 준비한 컵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서 있는 저도 그 물결 때문에 중심을 잡기 힘들 만큼 잡고 했어야 됐습니다. 한쪽으로 잡고 한 손으로 잡고 이렇게 할 만큼. 오늘 말씀 속에서는 바람이 거슬고 다른 복음서의 말씀에서는 바람이 크게 불고 광풍이 일어나면 이렇게 말씀에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시간은 밤 사경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 3시 5시 캄캄한 밤이 가장 깊은 시간이죠. 그리고 바람이 거스리는 바람 부딪혀오는 바람이 있는 그 바다에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겁니다. 사실 이 노를 젓긴 하지만 과연 이들이 이 밤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지 밤을 이기고 건너편 베세다로 갈 수 있을 것인지 이 물결을 이기고 과연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지 제자들에게는 두려움 그 자체일 수밖에 없어요. 염려 그 자체, 걱정 그 자체일 수밖에 없죠.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는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서 바다에서 항해하는 것을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살아가는 산마다 제각각 부딪혀오는 크고 작은 물결들 위험의 순간 늘 있게 마련이죠. 걱정과 근심이 늘 있게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지금 이 시간 가장 큰 걱정, 가장 큰 염려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온통 근심에 쌓였어요. 이 물결을 어떻게 헤치고 나갈까? 이 파도를 어떻게 헤치고 이 밤을 어떻게 헤치고 나갈까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에 목회하시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빈비에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은 여러분 그 북한에 억류되다 풀려난 임현수 목사님 언론에 크게 알려졌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목사님께서 그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동안에 그분이 섬기시던 교회를 억류된 이후 그 교회를 맡아서 섬기던 목사님이셨는데 이 목사님께서 그 빈배라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해라 섬겨라 이런 말씀 많이 하고 계시는데 가장 많이 쓰여지는 말씀이 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그분의 책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365번 쓰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도 선구 사전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두려워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400회 이렇게 등장하는 걸 봤습니다. 횟수를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사랑해라, 섬겨라, 봉사해 이런 말씀보다도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분이 그의 책에서 기록을 하는 것을 책을 통해 읽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오늘 바다 가운데서 거스리는 바다, 캄캄한 밤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 주님께서 성경 말씀 보시면 보고 계셨다 그래서 보고 계셨다.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48절 말씀에 힘겹게 놓쳤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 보시고라는 그 말씀은 지난번보다 배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고 계셨다는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주님은 주님의 자녀들에게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한순간도 그 마음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혈육을 따라 부모님들도 그러잖아요. 자녀에게서 마음을 떠나 있는 부모가 누가 있어요? 안 보여도 혹시 멀리 객지에 있어도 더 못 잊히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이미 보고 계셨고 보신 주님께서 그 어두운 바다에서 거스리는 물결로 힘들어하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들에게로 오십니다. 어떻게 오셔요? 바다 위를 걸어서 이렇게 말씀 기록합니다. 제자들 혼비백산했습니다. 캄캄한 밤에 죽을 둥 살동하고 있는데 웬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만약에 그 상황에 여러분이 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성경도 기록해요. 그들이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니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마가는 이 기록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아들, 물 위를 걸으시는 그 물을 지으시고 그 바람을 그 파도를 명하여 잔잔케 하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50절 하반절 말씀, 저를 한번 같이 따라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한 번 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셔가지고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부름받아서 삶의 현장 이 항해하는 인생 가운데서 거친 파도를 만날 수 있고 뜻밖의 암초를 만날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위험, 어떤 상황까지 처할지 모르는데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한순간도 눈을 떼시고 계신 적이 없으시다는 것. 우리에게서 한 번도 마음을 거두어가고 계신 적이 없으시다는 것. 그리고 바라만 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곁에 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셔요.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안심하라. 나다. 주님이 자신을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의 독특한 어법이에요. 성경에 쓰여지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청요하는 게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으로 쓰였어요.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두려움은 더 이상 너희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주님의 제자의 길에 두려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이 주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해.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주고 여러분의 심령에 간직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두려운 상황, 어떤 감당할 수 없는 게 상황인다 할지라도 주님은 주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외면하지 아니하셔요. 지금 말씀하셔요.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은혜를 여기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이 먼저 누리시고 그 은혜를 내 자녀들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삶이 얼마나 험난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들에게 엄마가 살아보니까 아빠가 살아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두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다.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두려움 없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되고 그렇게 자라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의 자녀로 제자로 부르셨어요. 자녀로 제자로 부름받은 자의 삶 알파와 오메가는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영광 육신의 영광 그건 인생의 목적 삼지 않고 주님 내 몫에 대한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 가는 길에 험한 파도 만날 수 있어요. 광풍 만날 수 있어요. 암초 만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한계성을 붙일 수 있어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내게 오셔요. 보고 계시고요. 물 위를 걸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내게 오셔서 아무개야 안심해라. 어린 자녀에게는 엄마의 얼굴만 있으면 안심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안심해. 나다. 여러분 들리십니까?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 두려움은 네 거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면 이는 파도, 거친 바람.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람도 그치고 바다도 잔잔하여지니라.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우리의 가정이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복된 가정 되시고 주님의 제자된 가정이 되어 주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1번지가 어딘 줄 아세요? 1번지 가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자리가 어딘 줄 아세요? 가정이에요.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제자도예요. 부모는요,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렇게 주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부모로서 가정에서 제자도를 실천하는 거라니까요. 그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하시죠? 사실 그거보다 더 크고 엄청난 일은 없어요. 제자도의 1번지는 가정이에요. 제자도가 실천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요.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 부부 관계예요.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내니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는 말씀으로 함께 삶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명예를 승리하고 주님이 축복하시는 그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자녀들로 그 앞길을 주님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이런 은혜와 복이 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기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사랑하는 섬이 있습니다. 봄철 찾아가고 싶은 섬을 넘어 꼭 찾아가야만 하는 섬. 천사섬 신안 보랏빛 퍼플섬. 보랏빛 길과 보랏빛 지붕과 보랏빛 향기 가득한 라벤더까지. 보라, 세상의 모든 보랏빛을 만나시라. 섬 라벤더 축제를. 천사섬 신안.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나만의 색입히기.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마음이 설레는 보라색 여행. 내일, 그리고 설렘.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섬이 옷을 갈아입다 신안군.